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이에 그 옷을 벗지 아니한 자 몇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여서 늘 깨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비춰주시되 우리 안의 모든 어두운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세벨을 그냥 이렇게 용납해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세벨의 그 음행과 교훈을 따른 자들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음행으로부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남아있는 자들, 그래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 칭찬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지금같이만 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바라는 게 없어. 넌 지금만 나타나. 그런데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넌 지금처럼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굳게 잡아.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울까요?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에 정말로 믿음 지킨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는 자, 이긴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정말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정말로 흠없고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나갈 때 두아디라 교회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그 요한계시록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5번째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건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그 사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남은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말씀이 사대교회에 대한 그런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부터 아주 쌀벌합니다. 1절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그냥 경고의 말씀이 이들에게 그냥 확 날라가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바로 그냥 이렇게 1절 시작부터 그냥 경고의 말씀이 시작됩니까? 위치적으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약 5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버가모의 버금가는 소아시아에서는 정말로 주요 상업도시고 사치와 부가 심했습니다. 향락과 방탕이 넘치는 곳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향락과 방탕이 넘치는 곳에 이렇게 한복판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긴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여기와 다르게 딱히 이런 영향을 안 받고 그래도 교회가 무난한 거예요. 무탈한 거예요. 조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향이 없고 그래도 이렇게 잔잔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살았다고 쓰고 죽었다고 읽고 계신 거지. 하나님의 그 교회인데 왜 그런 죽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도 좀 인상적이죠. 어떤 모습으로? 바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과 7뼈를 가진 분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7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영이라고 하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7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교회고요. 그 별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가졌다는 것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와 그 사자를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속사정을 교회를 주관하신 주님밖에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인터넷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회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고 정말로 어쩌고 저쩌고 칭찬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고, 그런데 그 속사정은 누가 합니까? 몰라요. 사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겉보기에는 너무 멀쩡해요. 너무 잘 굴러가. 그런데 7별을 가지신 이가, 붙잡고 계신 이가, 주관하신 이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멀쩡해 보이는 교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교회가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어쩌면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럼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아니까 니들이 겉에 그 행위와 속행위, 그리고 또 너희들의 그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행위인지 내가 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위를 안다.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를 말씀하는 그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도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하노라. 주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대교회에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책망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면 이 교회의 실상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교인도 많고 세례도 자주 행하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단의 그 공격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생동감은 전혀 없고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형식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바리새인들처럼. 왜 주님께서 그러면은 죽은 교회라고 합니까? 한때는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은 교회가 부흥이 그냥 단절이 되고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뚝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활기가 넘치고 정말로 흠잡을 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싸움도 없고 분당도 없고 이게 얼마나 정말로 멀쩡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죽었대요. 참 이게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가 볼 때 훌륭한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박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온전합니까? 주님은 그런데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형식만 있고 열정도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고
어느 순간에 그냥 예배는 썰렁하고 예배는 잘 드린데 형식에 밖에 격식에 밖에. 오늘날로 보면요, 이 말씀에 그렇게 해당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저기 어느 특정 지역을 가면 거기 이렇게 사람들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멘을 죽어도 안 해. 특정 교파가 그냥 장악한 지역이 있어. 어디라고 말 안 해도 이렇게 알죠, 대충. 사람들이 또 다니 그냥 거기가 그냥 이렇게 어디 갔어. 그런데 그냥 아멘 소리 한마디도 안 해. 어떤 교회는 아멘 소리 그냥 충만해. 그냥 목사가 말 한마디 끝나기에 벌써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데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교회를 가면 말 한마디 시작부터 끝까지 아멘 한마디도 안 돼.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고 사람들이 그냥 진짜 잘 불러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예배하는 찬양하는데 박수도 안 쳐요. 그리고 율동 같은 것도 안 하고 교회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뭔가가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 이거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 그 지역은 보니까 진짜 특이한 거는 순복음 교회가 얼마나 아멘이 뜨겁습니까? 거기 순복음 교회도 가봤어요. 아멘이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그냥 이렇게 목소리가 작고 그냥 아멘. 이게 그냥 몇백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사람들이 아멘. 이러니까 아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모기 소리만큼 들려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뜨겁게 화끈하게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도 이렇게 빡세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안 해. 근데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외적이나 그렇게 이런 모습에만 치중하고 교회 건물 잘 올리고 그리고 행사하고 프로그램 잘 돌리고 그렇게 그냥 여기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적인 생명력을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에 이렇게 치중하고 이렇게 뭔가가 보여지는 것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잘하는 거지 그냥 내 의만 생기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7개월을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그 성도들의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원수가 적을 수 있어요. 재정이 그냥 이렇게 그냥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 청주 서시강에서도 보면 이렇게 30개 교회 있는데 벌써 그 죽은 교회가 그냥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3개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또 폐쇄될까? 이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들은 폐쇄되지 않습니다. 한 명만 남아있더라도 정말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옥도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 있는 열정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리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리니. 이 사대라는 도시 이름이 뭡니까? 붉은 자들, 붉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붉은 색깔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정열과 열정과 뜨거움과 자신감과 긍정적인 의미, 이게 바로 빨간색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사대교회 이름값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가지기에 합당하지도 않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앞에 4교회에 비하면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4교회 성도들이 볼 때 사대교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쌍욕이 나올 정도로 수준이 그렇게 한심한 거지. 이
이들은 껍데기만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합니까? 사대교회 안 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그냥 율법에 올무를 놓고 막 이렇게 교회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신고를 하고 그럽니까? 안 하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미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니골라당이 그렇게 침투한 것도 아닙니다.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교회는 워낙에 견고하니까. 이렇게 음행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고소고발하고 율법 가지고 이렇게 시시 비밀을 가리고 시비를 걸고 이런 그렇게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로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주시고 우리도 힘써서 주의를 감당토록 주님께서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네.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뜨거웠던 믿음이 간절했던 믿음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가장 은혜 받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주님 붙잡고 그때 또 이렇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한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은혜가 더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왜? 우리끼리도 이렇게 살만해.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주님 붙잡고 신뢰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래도 이렇게 십자가 지고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 너희들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있냐?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 지금 죽게 생겼었나? 너 지금 죽음의 문턱에 그냥 다다랐어.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 폐쇄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망해. 망하기 전에 너희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여야 해.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일깨워서 각성하라는 얘기, 깨어나라는 얘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깨어나라는 거죠. 영성에서 웨이크업이라 너 일어나, 깨. 이제는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죽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 일깨워서도 똑바로 해. 또 이 말씀을 근데 새 성경 그렇게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간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너 혼자만 그냥 이렇게 깨어나는 게 아니라 누굴 깨우라는 거예요? 지금 또 잠자고 있는 자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니들 깨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을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지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그 성도는 그냥 계속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는 성도 이렇게 깨우려고 하면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맛있게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만 깨워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은 성격마다 다른데 왜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쌍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잘 자고 있는데 깨우면 승질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자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깨워야 될 거예요. 욕먹더라도 깨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욕먹을까 봐
인간관계에 그냥 이렇게 끊어질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자빠져 자고 있는데도 그냥 깨우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그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다 그냥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너희는 일깨우라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이렇게 성도될 수 있어. 그 깨운다고 해서 깨우는 걸 이렇게 자는 사람 깨우면은 분명한 건 기분은 그 좋지는 않습니다.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렇게 호소고 부탁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울 때 우리가 온전한 행위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잠들어 있지 않았는지 또 내 가족이 이렇게 잠들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았는지 교회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이건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 교회 안 나올까 봐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 그러다 시험 들까 봐 옛날에 구더기 무서워서 멍못 담는다고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 담그다 보면 구더기가 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못 담그면 평생 장롱만 원정은 우리가 먼저 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깨우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대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다 자고 있는데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 또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너는 죽은 자라. 지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 깨어있어야 되고 잠들 때가 있고 깨어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각성할 때고 깨어있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자고 있으면 언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군대 갔다 오시면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근무 쓰잖아요. 그죠? 근무를 쓰는데 근무 시간에 주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주무시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얼차리 가는 거지 그냥. 한번 저도 이등병 때 그냥 근무 중 이상무 이래야 되는데 고참이 먼저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누군가? 북한입니다. 아니지. 간부지. 예? 간부가 언제 그렇게 적시에 올지 모르니 항상 후방을 예의주시하도록 알겠나? 전방을 예의주시해야지 뭐 후방을 보면 이렇게 간부가 어디서 올려? 분위기 들어가지. 그러면서 고참이 칵 자고 있는데 저도 그냥 모르게 그냥 나도 칵 자고 한 사람이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등병이 그냥 분기에 빠져가지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불시에 간부가 이씨 그러면서 그냥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고참한테 나만 뒤지게 온다. 너희 같이 자고 있어. 누가 잘해? 본인이 자니까 이게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몰라. 깨어 있어야지 그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런데 계속 자고 있어,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올 때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깨어있으라는 거야. 안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같이 이르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나신 거 주님이. 그때 돼서 혼비백성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 이제 땡님이 되지. 여기에서 네 가지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는지
네가 처음에 어떻게 은혜 받았고 네가 어떻게 정말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지 복음을 들었는지 그 복음 듣고서 네가 얼마나 감동돼서 하나님 자녀되고 눈물로 그냥 이렇게 뜨거움으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했는지 옛날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시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크게 기뻤는데 그때는 좋았지 이러고 끝나면은 여전히 그냥 이렇게 잠든 상태인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 이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 네가 그리고 그랬던 네가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고 네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이 원인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원인 누구로부터 찾아야 됩니까? 그것을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을 탓하고 이래서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고 원망불평만 하고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라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고 내가 그냥 그냥 시험들 남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남 탓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그 믿음이 이렇게 굳세지 못한 거고 결국엔 문제는 나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누구 때문에 믿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됐지만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면 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이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이제는 잘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내가 이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지키라는 말은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속적이고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켜서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 번째로 이것을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식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남 탓하는 내 신앙, 항상 그냥 이렇게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외적인 그냥 이렇게 요인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핑계만 대는 나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 내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하수는 뭐냐면 누구 때문이라고 맨날 평생 잘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그냥 이렇게 머무르고 잠자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합니까? 내 기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서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전수칙은 내 기분에 내켜서 그냥 이렇게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렇죠? 교통수칙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빨간불이라도 난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야겠어. 왜? 나는 빨간불이라도 난 굳이 가야겠어. 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이지. 차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오는 사람이 나를 치워부는 저 차가면 되는 거지. 나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이러면서 그러 미친놈이라고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젠 네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꾸라는 180도 전향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일깨우라는 거예요. 너 깨어나라는 거예요. 안 깨어나면 넌 큰일 나. 근데 네가 회개하고서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서 깨어나면 너에겐 복이 있다. 깨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런 그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전혀 감동을 잡지 그렇게 못하고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서 우리가 대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새벽에 그냥 6월 25일 할 때 그냥 이렇게 그 소련제 T-34 탱크를 그냥 앞세워가지고 북한놈들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예. 2차 대전 때 그냥 독일이 전격전하고서 그냥 탱크 앞세워가지고 그 유럽을 휩쓸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거 쳐들어올 거 미리 정보를 알고서 그리고 이렇게 껴있고 그리고 이렇게 군인들이 휴가도 안 나가고 그 당신 또 휴가 나간 상태였어요. 군인들이 뭐 하나 변변한 이렇게 무기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방비로 그냥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인민군을 막습니까? 탱크를 맨몸으로 어떻게 막아요? 3일 만에 서울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밀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부산까지 밀리는 거예요. 부산까지 뺏기면 제주도로 이렇게 피난갈 판이었어요. 피난갈 판이었다고.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계속 밀렸던.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준비 안 된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그때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요. 영원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 올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은 그래, 네가 지금 힘드니까 그래. 그렇게 깨어있지 않아도 그래, 지금 네가 힘들 때야 그래. 내가 이해하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빨리 깨어라는 거예요. 빨리. 네 상황, 네 환경, 네 처지 이거에만 그냥 이렇게 잡혀가지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너 일어나 빨리. 정신 차려. 경각심을 잃지 말고 또 빨리빨리 돌아와. 목사인 저는요, 성도님들의 상황 이해하죠. 아이고 기도해야죠. 아이고 요즘에 그냥 몸이 어쩌고 우리 예배도 잘 드려야죠. 아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는 이해해요. 왜?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형편이나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해하실까요? 주님은 이해하세요? 정신 차리래요. 주님이 오늘 말씀 보면은, 야 정신 차려, 일어나. 언제 이렇게 다시 올지 모르는데 지금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대고 있냐? 일어나. 주님 오늘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타성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는 그런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어나라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계속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하는데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그냥 도착을 하는데요.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잠시 쉴게요.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데 그대로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뭐 어째서 그러다가 이렇게 영혼이 잠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깨어나는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야 끝났어. 내가 주님 이 시간부터라도 잘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지옥도 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사람들이 그냥 후회하는 소리가 그냥 이렇게 껄껄껄껄 아이고 내가 진작에 그냥 참을걸, 아이고 내가 순종할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빨리 할걸 껄껄껄껄 이러다가 끝나는 지옥에는 껄껄껄껄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막 깔깔깔깔깔 이거지. 그냥 살기 좋다고 재밌다고 주의 지옥 가면 껄껄껄껄껄.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를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설마 초도하겠어? 그러면서 그동안에 미사일 만들고 탄도미사일 만들고 초음속 미사일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한테도 미사일 그냥 나눠주고 그러면서 쏘라고 뒤에서 그러면서 핵 만든다고 깔짝깔짝거리고 이스라엘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투기 200대 그냥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폭격해버리죠. 거기 그냥 군 사령관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냥 민병대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그리고 군사 시설 폭격해버리고 물론 이스라엘도 두드러 맞는데 더 많이 두드러 맞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란이 그냥 날라오죠. 방공망 뚫려가지고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냥 전투기로 날라가가지고 그냥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동안 이렇게 이란이 깍치기를 말았어요. 그렇게 그냥 깔짝깔짝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외에 내가 망할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이렇게 한동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타격이 없어요. 금방 이렇게 복구됩니다. 그게 미국이 이렇게 또 도와주고 하니까. 이란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럴 줄도 모르고 그냥 하지 말란 짓만 골라가면서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농축하고 우라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 날라오지. 죽을 줄 알면은 그렇게 당할 줄 알면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급수받으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성도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되기뿐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조차 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빨리 깨어나서 너희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구원이라고 붙잡아라. 밀정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밀정에서 이렇게 나쁜 놈으로 이렇게 원래는 애국자였는데 이정재가 나온 그 영화 있잖아요. 안 보셨구나. 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참 이렇게 영적이고 신령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영화 밀정한데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분들. 밀정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독립군이어서 처음에 그런데 변절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독립군의 그냥 이렇게 정보를 이중 스파이가 된 거죠. 일본 분들한테
이걸 그냥 다 넘겨주고 동지를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광복되니까 나중에 또 경찰서장이 돼가지고 또 잘 먹고 잘 사네. 그런데 그 당시에 독립군이었던 그 동지들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민족의 그렇게 반역자를 이제 지금 처단한다고 하면서 권총을 딱 들이니까 그때 왜 배신했나? 그때 이렇게 이정재 그 역할, 그 염석진이라는 이렇게 여기죠. 한 말입니까? 그때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이랬겠나?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남기고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겠나? 이런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랐습니까? 오늘 올 줄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비겁한 명령이죠.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지. 그러나 또 감사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죽은 성도가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 본문 4절 말씀에 등장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나같이 비교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에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분명히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겠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한 거예요. 그냥 다 성도라고 해서 이렇게 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야. 옷을 더럽히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야. 나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수의 신자들 주님께서 주목하는 그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소수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옥돌교회가 다수는 아니잖아요. 소수지만 소수 정예가 바로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 옷이 안 더럽힌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흰 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명과 기쁨을 누린다는 걸 주님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한 그 어디든지 그곳이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 충만함, 평안함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또한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내가 승리하고
이 승리한 자가 또 주님 오신 그날에 당당하게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 승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너와 같이 이루어져 이룰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지하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정말로 흰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흰옷만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된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기록된 그 이름 영원히 지울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영생의 은혜라. 우리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니까 자꾸만 그냥 눈앞의 현실만 일일이 하면서 세상에 휩쓸리고 죄에 휩쓸리고 쾌락과 유혹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세상보다도 주님이 그냥 더 귀중한 거고 내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느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대교회 성도들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 이런 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동호회 나오듯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클럽 활동이나 하듯이 종교 행사 하듯이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니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의 신앙생활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그냥 이렇게 놀러 나오는 그런 이렇게 마음 상태로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까? 예배가 그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겉보기에 멀쩡한 그렇게 성도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예배의 알맹이도 정신도 정성도 그 마음도 다 빠져버린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교회 다닌 가락은 있지만 그런데 실상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믿음.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건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돼서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그 신앙을 지키는 몇몇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잘 붙잡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옛날에 그냥 저도 이렇게 본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70년대가 80년대가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영화가 있더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요즘 애들은 몰라. 미워도 다시 한번. 지금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꼴비기 싫고 이놈의 새끼들. 그런데도 또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똑바로 해. 이게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 경고하고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또 이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혼나기만 하면은 사람이 주눅들잖아요, 이게. 그런데 니들이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하니까 너들 잘해.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좀 잘 좀 하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승리자의 그런 반열에 있어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 이걸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7병과 7표를 가지고 계신 분, 붙잡고 계신 분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손에 잡고 있는다는 것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성도들이 때로는 그냥 밉상이고 그래도 주님은 안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주님이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혼내키고 경찰하고 권면한 것도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니들 지금 이렇게 죽은 건데 니들 이렇게 죽어라 이게 아니라 죽기 전에 정신 차려서 너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약속한 이 복을 받아야지. 난 너희들을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서 그냥 아이고 죽었다고 얘기하네 이러면서 이러면 진짜 그건 진짜 개념 없고 철딱선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는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들 돼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말을 그냥 나들으라고 말이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엄한 말씀 거기에만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냥 시험 들지 마시고 뭐 하나 그냥 포인트에만 꽂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그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세요.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깨어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걸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 7개월을 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는 주님 놓지 마세요. 내 그냥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놓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안 놓는데 왜 여러분이 놓으세요? 나를 놓지 않은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먹고 이렇게 우리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구원이라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리라
잠시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너를 도우리라. 다시 힘으로 소개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시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까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때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정말로 철없이 생각 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정말 믿음 없는 행동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깨어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